말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모습인데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 즉 이스라엘 땅이 원초적인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혼돈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23절부터 31절에 주시는 이러한 혼돈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진노를 보내기는 하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심판, 그때 우리가 이제 영벌이든 영생이든 이제 그것이 결정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역사관 속에서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역경, 환난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의 아픈 환자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그 가운데 부정적이고 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잘 겪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일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같이 직면할 때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연대감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연대감이 되어진다. 즉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게 내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혼돈, 우리에게 오는 환난,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곧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느냐라고 반문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그 뜻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의 가운데서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왔을까를 자꾸 반문할 때 그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잘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불신만 더 쌓여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그렇지만 그 심판이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23절부터 31절에 주어진 그런 혼돈에 관한 환상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초적인 혼돈, 즉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원초적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초적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 없이 딱 하나님에게로만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혼돈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내게 오는 고난, 또는 그것이 질병이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또는 사회적 관계든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곧 혼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창조로 인한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창조 이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때 영적으로 내 삶이 정리정돈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혼돈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정리정돈이 되어져.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일을 잘 치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연관성 있게 움직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정돈되어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관계가 다 인과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가는 관계로 인생의 모든 길이 이어져 가는 것을 질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욕심을 부렸거나 또는 어떤 범죄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무질서, 혼돈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인생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인과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이어져 가는 그런 관계.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운이 좋았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즉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있었을 때 함께 무엇이 필요하면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도 되고 해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서 결국은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태, 그게 창조의 상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주시는 모습에서 23절에 등장하는 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내용에 뒤집어 놓은 거예요.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 그래서 제일 첫날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의 거꾸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창조의 역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고, 그 심판은 곧 무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토후바보후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형태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이것은 혼돈한 상태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든 열심히 살지 않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그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의자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 형체가 생기고 거기에 질서가 잡히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니라.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내용의 역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움을 딱 멈춰서는 상태가 혼돈, 공허,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 4장에서 강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새 길을 제시해 줘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혼돈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은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특히 보면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학구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배워있는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응집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핵심적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무슨 정책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거는 넌센스예요.
각 종교를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 가겠어.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종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기독교만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 종교들을, 건전한 종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이 종교와 척을 지고 등을 돌리는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마치 맞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무슨 개혁을 한다라고 했지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상태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이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이유가 뭐냐? 무슨 뭐 경제가 나쁘고 안 살아나고,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믿음을 체크해 하셔야 돼요. 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잘해요. 사업이 잘 가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엮어주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잘 되는 것이면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너가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는 사업이 잘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언젠간 하나님은 그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삶에는 많은 무질서가 처음에는 생겨나지만 그때 그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보게 되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요동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능하다고 산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모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종교가 믿는 그 믿음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다른 종교, 특히 우리가 기독교다 또는 우리가 무슨 종교다, 거기에서 하는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비웃음의 대가는 그들이 다 받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는데 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건 그거예요.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자기하고 다른 것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무언가가 될 때 그가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아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위험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려울 땐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 도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도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는 것을 가로막으면 그 또한 죄악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변화가 없도록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옆에 보니까 바알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옆에 보니까 아시리아가 잘 되고, 옆에 보니까 애굽이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26절에서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네가 가져봐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환상에서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진 좋은 거,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쓸데없어요. 그게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나를 망하게 해요. 특별히 그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어느 기간은 기다리시지만 나오지 않으면 그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회사를 치든지 그 본인을 치든지 해서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 좋은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자들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면 명의 찾아요. 명의, 좋은 의사, 그 부분에 아주 유명한 사람, 뭐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깨달은 건 있어요. 명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명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름 있는 사람 앞에서 뭐 몇 개월씩 기다리고 사다가 병 키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누구에게도 가면 그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이 없고 그가 젊었고 그가 명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명이에요. 내게 명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명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명의인데 나를 수술하고 나를 죽이면 끝이에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믿음 있는 의사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보다 우리는 누가 유명하냐, 누가 경험이 많냐, 누가 더 이런 것에 인터넷에 누가 댓글이 좋냐 이걸 찾아가요. 그것보다 우리는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에 좋은 땅은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은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요, 그것으로 망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가 돌아서요. 사람 믿을 거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믿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교회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으면 그 사람을 돌리는 방법은요, 친구한테 된통 당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믿을 거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건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좋은 땅도 하나님 앞에서는 황무지가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앞에서는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 앞에 있다면 그거는 황무지가 된다.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명이다 그러면 거기다 대가리 쳐먹고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종교가 이단 종교가 만드는 물건 안 쓰는 그런 불매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제품들은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해서 이단을 그러니까 내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또 병 나서 뭐 건수 높여주고 그 사람 유명하게 해주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의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감수해야 돼요. 이 사람 덜 유명해요. 그 덜 유명한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는 모든 게 자기 이익 베이스예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뭐든지 괜찮다. 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 이제 30일 날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역사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기회를 나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명의를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명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훨씬 수월해요. 우리 젊은이들 의사 가는데 명의 안 찾으니까요. 순번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슨 뭐 병원에서 몇 개월씩 기다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명의란 사람한테만 줄대니까 그래요. 명의란 사람한테 줄대지 않고 아무나 하면요. 2, 3일 만에 다 진료가 돼요. 2, 3일 만에 진료가 된다고요. 저도 병원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 앞에는 사람이 쭉 앉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는 뜨문 와요. 널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환경에 좋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땅도 황무지가 되고 아무리 큰 도시들도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이 온 땅을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7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 다시 만들어서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는 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심판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런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에 대한 일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이 모습이 아주 완고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심판, 재앙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29절에 기병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선이 도망하여 이제 환란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무질서함의 극치예요. 사람들이 도망하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야. 성읍이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집이란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산으로 숲풀로 바위로 도망가고 성읍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방에 가면 아파트를 지어놓고요 분양이 안 돼서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지금 정부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서 약간씩 징조가 보여요. 집은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 그런데 몇 년째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뿐더러 분양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런 현실과 지금 오늘 주시는 29절의 무질서한 그런 현실을 우리는 한 번쯤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정욕을 찾아서 여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금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 결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멸망을 당했음에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30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그 절망적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연인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 연인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단하는 소리 같고 특히 해단하는 소리 중에서 초단하는 여인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멸망케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과 육이 피곤하고 정말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주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말은 해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는 해요. 내 심령이 피곤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오늘 23절로부터 31절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